270번째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희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볕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온 세상에 등장하게 될 모든 교회들을 다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대부분의 교회가 다 책망을 받았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칭찬만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르게 알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그 시험을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는 그 시험을 면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험이 무엇이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왜 책망을 받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시온의 복음TV 성도 여러분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시험의 때를 그래서 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형용입니다. 여러분 7교회 앞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형용이 다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여러분 너희는 아무 때에도 어느 때든지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음성도 듣지 못하고 형용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음성도 듣고 형용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형용이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접속사가 나왔네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에 대한 형용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천국 열쇠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형용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계속해서 사경을 해봤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이러한 말이 뭔 뜻인지를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형용을 다 이해를 하게 돼요. 그 형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용,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여주신 이 형용이 뭐냐면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이사야가 미리 예언해놨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어깨에 둔다는 거예요.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겠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자, 어깨에 뒀다는 거죠. 그의 어깨에, 예수님의 어깨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깨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어깨가 뭐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대. 정사가 뭐예요? 여러분, 국가를 메었고 나라를 메었다는 게, 그 어깨는 나라를 메었다는 게. 자, 그러면 그의 어깨에 나라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게, 이 나라가 뭐예요? 천국. 주님의 나라는, 어깨에 맨 나라는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꼭 넣어요. 여러분, 왜 다윗의 자손일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요,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의 반대말은 백성이에요. 내 백성아 그러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어깨에는 나라를 뺐다는 게, 그 나라에 다윗의 집에 열쇠를 줬다는 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게, 천국 나라의 열쇠를 그 어깨에 메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열쇠를 누가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그 어깨에 나라를 메었다고 했고 그 나라의 주인으로 오신 분,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올 수가 있는데,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쩌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근데 이 천국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앞에는 그 열린 문을 열어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가고자 하기만 하면 다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받은 교회가 있다 이 얘기예요. 온전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함을 아노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앞에는 열린 문을 두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 문을 두지 않은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전체가요 이 얘기하려고 썼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은 교회는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고, 내 이름을 배반한 교회들은
절대로 열린 문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은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걸 배반한 자들은 절대 구원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백성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사경을 했어요. 옛날에는요, 회개하려면 분명히 양을 잡아서 바치고 소를 잡아서 바치고, 양이 없으면요 회개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양을 잡지 않고 소를 잡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고백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뭐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그냥 거저 주는 게 은혜가 아니고, 거저 주기는 줬는데 뭘 거저 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믿습니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면서 또 죄를 졌네. 그때는 뭐예요? 이 예수, 이제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어요. 이건 속죄제고요, 이건 화목제물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이제 자기 백성인데 또 죄를 졌을 때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뭐냐? 화목제물. 자기 백성이 되었고, 자기 백성이 또 죄를 짓고, 또 간과했다. 죄를 짓고 죄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또 그리스도로 믿고 그에게 우리들의 죄를 고백할 때 앞서 지은 죄, 근데 회개해서 구원받고 그 이후에 또 이 땅을 살다가 지은 죄, 지난주에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봐요? 그리고 일주일 살다가 일주일 동안에 또 죄를 지었다면 전에 지은 죄는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이 소리를 간과하심으로 넘어가 준다니. 회개할 때 간과하신다고 넘어가 준다고 하니까 그냥 프리패스 해준다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바로 그것이 뭐냐?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받은 성도를 또 죄를 졌을 때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면 구원받은 성도인데 또 죄를 졌을 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이 교리를 바꿔가지고 잘못 가리키는 그러한 교회들은 다 책망받았지요? 그러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이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알고 그때그때 회개하면서 용서받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간과하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졌다고 곧바로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셔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때 회개했을 때 넘어가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그 언제까지요? 그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얼마간의 죄가 차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것은 이 교리에 의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행함으로 그때그때 회개함으로 성결한 삶을 살고,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옷이 더러워졌을 때 그때부터 빠로 입는 사람, 바로 이게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만약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실 필요가 없어요. 양만 한 마리 잡아서 바치는 걸로 끝난다면 그 양값이 막 어마무지하게 비싼 것도 아니고요. 또 비싸면 그 다음에 비둘기 바쳐도 되고요. 비둘기가 없으면요, 속죄제는요, 이게 고운가루 한 줌, 주먹으로 한 줌만 태워서 회개하고 바치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속죄가 됩니다. 그 속죄가 되면, 한 번 속죄가 되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로 와요?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이 또 죄를 짓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이 세상에 올 때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요, 모든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성도로 태어나게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로 태어났어요. 자기 백성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근데 그가 죄를 지쳐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요. 그가 회개를 하자 그에게 또 하나님의 아들 셋을 그 대를 이어서 주십니다. 여러분, 아담은 성도로 시작했어요. 성도가 또 죄를 짓고 지옥 가게 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 교리 모르면, 그리고 속으면, 칼빈 교리에 속으면요, 절대로 구원이 없지만 이 교리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 모두 다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해가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제 것으로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장이요, 사탄은 그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마귀 새끼인데요, 그 거짓말이 뭡니까? 제 것으로 말하는 자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만 구원받지 우리 가족이 구원받습니까? 근데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 집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내 영혼이 나고 이 육체는 영혼의 집이라는 거예요. 너 영혼과 내 집 육체가 구원받는다.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집이 누구의 거예요? 내 거예요. 이 집은. 제 것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육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육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제 것으로 말하는 자고, 이건 마귀 자식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살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마귀는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살인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실 안 죽고 930까지 아담이 살았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말했고 사탄은 육신이 안 죽는다고 말을 했어요. 사탄은 육신으로만 말하고 하나님은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 것으로 말하는 자들, 육으로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육으로 말한 게 아니고 영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진리가. 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육으로 다 보는 사람들, 성경을 다 육적으로 푸는 자들, 여러분 다 마귀 자식들이고요,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게 거짓말. 그 성경에서 거짓말장이들은 뭐예요? 육적으로 성경을 다 푸는 자들, 영적인 진리가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자들을 중에서 몇 사람을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는 거.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인내의 말씀이 뭡니까? 자, 인내, 참고 참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이 인내의 말씀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떠나가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게 그렇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칼빈 교리에 빠져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자기들만 특별히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을 따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면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어마어마한 시험의 때가 여러분 온다는 겁니다. 이건 장차 언제 딱 그 시점에 하나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7교회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다른 교회들의 그 내용은 이러한 유형의 교회가 등장하고 교리가 잘못된 교회, 또 잘못된 제도가 잘못된 교회, 또 헌금이 잘못된 교회, 이런 교회들이 등장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성도들을 지옥 불못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교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등장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험의 때는요, 딱 한 번 이리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장차 시험의 때가 오는데 그때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 시온의 복음 TV 성도들은 지켜주겠다. 이게 그걸 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시험 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시험의 때가 뭡니까? 시험의 때가 있다고 하면요, 그 시험의 때를 하나님은 보여줘야 돼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미래완료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려면 먼저 보여주고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 거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우리들은 알게 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도적같이 임하지요. 그래서 여기 이 시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험의 때는요,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게 되는데요. 지구상의 인구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핵전쟁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핵전쟁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의 복음TV 성도들 중에 미국에 사는 성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하고 연락이 닿아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핵전쟁에 핵을 맞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분명히 미국이에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핵이 아무리 많아도 쓸 수 없는 나라예요. 자기들이 가진 무기로는 때려도 핵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미국은요, 핵을 쓴 나라입니다. 일본에게 썼지요. 여러 가지 변명은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핵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쟁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핵을 쓰는 자는 핵으로 망하게 됩니다. 미국은요, 핵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이 핵전쟁의 그 지역은 미국 땅이에요.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하고 연결되는 그 미국에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은요, 그 시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내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14만 4천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했는데 바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정절이 있는 자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자가 누구예요? 그냥 여자입니까? 그냥 여자라고 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파야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남자는 그리스도요,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정절이 있는 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리키고 잘못된 헌금, 잘못된 제도로 그들을 더럽히려고 할 때 더럽힘당하지 않고 그 이름을 끝까지 배반치 아니한 자, 바로 정절이 있는 사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고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은 정절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육적인 말이 없고 다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말만 하고 흠이 없는 자다, 허물이 없는 자다, 이 얘기예요.
왜요? 세마포를 그때그때 빨아 입고 화목제물 드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때그때 회개하면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의 복음 TV 성도들이 바로 여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의 면류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또 정절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